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경멸하고 혐오하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갈망하고 세상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라. 사람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 오직 내 모든 소망을 나에게 두라.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말라. 더 알고 싶은 세상의 지식을 포기하라.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 존재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빛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음을 기억하라. 어느 날 다윗 왕이 유명한 반지 세공사를 불러다가 자신을 위해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덧붙였어요. 반지가 완성되고 나면 그 안에 글귀를 꼭 써넣어 주어야 하는데 그 글귀는 내가 커다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환호할 때에도 나를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고 내가 커다란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하다가도 스스로의 힘으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글귀여야 한다고요. 반지 세공사가 반지를 만들고 나서 그 글귀 때문에 며칠 밤을 새워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지요. 어떤 문장을 써 넣으면 왕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자가 그 자리에서 가르쳐준 글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떻게 커다란 성공과 큰 실패 가운데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이 걸어가는 발걸음은 공허합니다. 열심히 걸어갈수록 최선을 다할수록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후회하고 슬픈 마음이 찾아오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실패와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히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지막을 꿈꾸고 계신가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몰아넣고 무섭게 학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인 신부 한 사람이 유태인들을 돕다가 그 죄목으로 함께 수용소에 끌려왔는데요. 막시밀리안 홀베 신부님입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한 사람의 탈옥자가 생겨서 독일 군인들이 전체 수용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10명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한 명이 탈옥을 했으니 그에 대한 보복으로 10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작위 선택 속에 한 남자가 10명 가운데 선택되었는데 그 남자는 자신에게는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콜베 신부님이 그 남자를 대신해서 앞으로 나섭니다. 나는 부인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 장면을 소개하는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콜베 신부님이 죽음을 자처한 순간 책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수련 도장으로 삼는 사람만이 최고의 시련을 싸워낼 수 있었다. 위대한 죽음이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런 마지막을 꿈꿉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그 어느 때에 닿으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떠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썩어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 오늘 하루 준비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이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썩어질 것들, 결국 없어질 것들에 우리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이런 연약함과 아픔을 꾸짖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를 늘 기억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아파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지켜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늘나라를 올려볼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